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 계획하시고 각본을 짜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죠. 만약 인간의 의심이나 어떤 돌발 행동, 어떤 자유로운 의지로 인해서 돌발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신다거나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난 이렇게 하겠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인간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자를 더 사랑하시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하나님과 친하다면 그럼 내가 들어줘야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친한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친한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은 별로 내 마음이 개의치 않아도 네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 네가 그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꾼처럼 그것을 막 부풀리거나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다소 어떤 예언과 예언 사이에 짜깁기를 해서 끼워 넣은 것도 있긴 해요. 예언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공간복음에 나타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여러 증언을 토대로 기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아는 내용만 썼죠. 자기가 경험한 내용만 썼고, 당시에는 SNS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내가 얘기하면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알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알고,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약간씩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을 해서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서를 이렇게 따져서 편집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남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해서 남긴 것들도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딱 3권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도 많고 자신의 엉뚱한 신학을 가미해가지고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라고 해서 도마도 자기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좀 엉뚱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의심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그런 책들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가짜인데, 사실 이렇지 않았는데,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건 아니야 하고 폐기를 하든지 그렇겠죠. 그러면은 전달이 안 돼요. 당시에는 SNS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은 폐기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책들을 위기형이라, 그래도 남아있기는 해요. 지금까지
땅속에 묻혀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이런 사건들이 정확하게 토시까지 100%에 가깝도록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또 공간 복음서들끼리도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하냐 그렇진 않아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진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차는 오히려 진정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것은 증언자와 기록자가 각각 다르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둘이 말을 맞췄으면 똑같아요.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 입을 맞췄구나. 만나가지고 거짓 증언이야. 그러면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거짓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약간씩 이렇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은 오히려 이게 거짓 증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더라도 왜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냐?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신앙 고백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역사 표현이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만. 그야말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지만은 예언자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진실되게 기록하고 싶죠. 누구든지 다 그렇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생각에 이게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니까 안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막 끼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계시, 이사야서의 계시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사야도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게끔 계시가 됐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안 믿으니까, 못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다급해진 이사야가 아주 아하스 왕에게 독단적으로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도 도저히 생각할 때에 이상한 그 단어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사실은 그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 중에 또 그 메시아 예언도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을 그 사이에 이렇게 뭐랄까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하스 왕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당시에 이제 엉뚱한 예언이었던 이유는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 두 가지 계시를 이사야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예언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제 실제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남자가 한 12살쯤 되면 아버지끼리 정략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이제 강제적인 결혼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파혼할 수도 있었고, 당사자가 싫다고 거절하면은 또 아예 그냥 정혼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아버지끼리 정해준 짝과 결혼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천사가 웬일이지? 천사는 보통 사람들이 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어이구야, 무슨 일일까? 천사가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테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그 천사의 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산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마리아가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일이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나요? 누가 믿어주나요? 안 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천사는 또 얘기했습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을 배웠단다. 근데 뭐 늙었지만은 남편도 늙었고 그렇지만은 좀 생리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래도 영 불가능하지는 않죠. 남편이 있으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본래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습니다.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는데 이 집안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벌써 6달이나 지났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믿어 아멘.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주의 계집종 예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순전한 경건한 처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불이 나게 일어나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자신의 이모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멀리서 이모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모, 엘리사벳 이모. 근데 이미 그때는 엘리사벳 뱃속에 장차 세례 요한이 될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제 추측에 매우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부르는 소리에 아기가 태 속에서 요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이제 엘리사벳으로서는 놀랍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목소리면 내가 놀래야 되는데 내가 놀래기도 전에 얘가 먼저 놀래는 거야. 자,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웬일일까? 이 아이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이 아이가 듣고 왜 놀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추측인데 꿈속에서든지 환상에서든지 이 엘리사벳도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 이제 너에게 오리라 하는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 놀라는 것은 아마도 그 메시아의 어머니의 음성을 얘가 먼저 알아챘구나, 이런 느낌이 자기에게 확 왔던 거예요. 나는 남자를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뭐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정은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언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가깝게 이제 다가오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중에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의 아기에게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니까 설명을 하는 건, 봐라, 네가 나에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내 아기가 복중에서 막 기뻐하며 뛰놀았다. 이게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은 이게 엘리사벳에게도 이제 확신이 되는 사건이고 마리아 본인에게도 확신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그리고 이야기의 퍼즐이 이제 뭔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 맞아. 둘이 붙잡고 서로 붙잡고,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의 영혼이 이제 편안한 영혼이 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마리아 입에서도 열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마그니피캇이에요. 바하부터 마그니피캇에 대한 음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많은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의 창가에 대한 곡을 썼거든요. 아주 유명한 창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고 그래요. 엘리사벳도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하기를, 천사가 말한 그 예언의 말을 믿은 너는 복이 있는 여인이다. 주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창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께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몇 구절 더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을, 이 창가를 특별히 캐톨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들어갔잖아. 마리아 창가.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마리아는 이제 남편 될 요셉에게 이 일을 얘기해야 되죠.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 남편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남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을 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종언한 남편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도덕적이며 정직하며 선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아들 아니지 않아? 네. 그 마리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매우 의로운, 이제 그가 좀 지나셔서 좀 이제 그 율법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여러 번 생각을 해도 그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쪽에서 파혼하자고 제안하면은 뭐 깨지는 것이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혼할 날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의의 기준에서 이건 아무래도 이건 결혼까지는 이건 무리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소문도 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마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살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엘리사벳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어요. 사람이 한 결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막으시는 사건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이게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경건한 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 더 좋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요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은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죠 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에게는 흔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내 의지로 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아,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좋을 텐데, 그 하나님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기를 계획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케이 얼마든지요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마리아하고 좀 다르죠. 마리아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내 옆에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아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까무러치고 기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 상상이에요. 꿈속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명령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천사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는 내게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랬어? 그러면 예수라고 합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오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황제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알려져 있죠.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만들게 됩니다. 호족을 만드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산딸이 거의 찬 상태에서 여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에는 더 이상 방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마리아는 해산이 임박하게 되어서 곤란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할 수 없이 마국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누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들이 많고,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따뜻하게 지내야 되니까. 아마 요셉은 이미 오랜 여행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서 지금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지쳐 있어요. 자기는 물론 더 지쳤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여보시오 곧 출산하게 되는데 하면서 한 사람만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방 하나를 전체를 비워야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아,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마국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말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목동 이야기입니다. 그 지경에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에 들녘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유숙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들 곁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성경은 곁에 나타났다 그러고 어떤 성경은 위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원래 천사가 키가 크니까 목동들도 위를 쳐다보면서 천사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라는 말도 있고 곁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동들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의 영광이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목동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또 천사들은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갑작스러운 일은 다들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천사가 만약 나타나거들랑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면 천사도 놀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이분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천사는 땅에 나타났고 천군은 하늘에 나타나서 갑자기 두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천군과 함께 찬양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되어서 이제 알려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난지 8일이 되어서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 예식이에요. 전통 예식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맏아들이기 때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뭐 남들처럼 양 한 마리도 나는 못 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비둘기, 여러분 보라매 공원에 비둘기들 많잖아요. 가만히 가서 잡으면은 잡아져요. 그리고 요즘 비둘기들은 살쪄가지고요. 그런데 요셉의 식구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므온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그것은 나라의 독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독립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는 독립해야지, 우리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로마의 수중에서 우리가 살다니 이건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짓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독립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이 좀 늙어서요. 아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또 다리가 부들부들 하는데 막 걸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오늘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아이다. 그런 계시를 또 주세요.
예언자니까. 아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이 종을 이제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그럼 내가 이제 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한 80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 계시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하는 거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한 메시아였는데 벌써 이 시므온은 대단히 수준 높은 예언자입니다.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왕 또 마리아를 만났으니까 마리아에게 예언 사역까지 해주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한 예언 사역을 들어보면 좀 뭐랄까 가슴 아픈 예언 사역이에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 사건을 이제 알았으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동방박사 이야기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겠죠. 동방박사 이야기는 할례가 끝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까지는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탄생한 지 9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한 40일이 넘어가지 않았을 그 시기에 동방박사가 아마 찾아왔을 것이다. 이 동방은 아마도 바빌론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 왕을 방문했어요. 이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2년 전에 크고 놀라운 별을 관측하게 되었는데 이제 요즘 과학자들은 아마 그 별이 헨리 해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이 별은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별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헨리 해성 같이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는데 바빌론에서 보니까 이게 유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유다라는 나라로. 자기들끼리 이제 연구하다가 3명이서 친구였나 봐요. 이게 무슨 별일까? 이것은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예언적인 것 같아요. 위대한 왕이라면 우리가 가서 환영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왕에게는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받아가지고 셋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제 그 별이 향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밤마다 이리 가는구나. 낮에는 자고 밤에는 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별이 이쪽으로 우리가 그럼 길을 잘못 들었나? 그럼 이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오기가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관측되기는 2년 전이지만 출발하기는 뭐 2년 전에 바로 출발한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별이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는 저 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4km 거리. 그러니까 얼추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아니고 예루살렘.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면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왕궁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거니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을지 모른다. 궁정이 이제 술렁거리. 무슨 일이야? 이상하게 생긴 사람 3사람이 와가지고 왕을 만나자고. 그래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헤로드 왕이시여, 이상한 애들이 왔는데 위대한 왕자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 누군지 한번 뭐라고 해라.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로드 왕은 굉장히 음흉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 왕과 계통도 아니고요. 원수 나라 에돔의 어떤 족장인가 그랬는데 걔가 로마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범붕 왕을 자기가 사요.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듣보잡이 와가지고 자기가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와서 왕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음흉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능청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도 왕의 탄생은 내가 축하를 해야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2년 전에. 그럼 몇 월 달입니까? 몇 월 달입니다. 그래요? 헤롯은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왕이 있으면 내가 빨리 죽여야 되니까. 박사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박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업적을 좀 더
얘기해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또 박사들 아니에요?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 별이요 나타났는데 꼬리가 있고요, 이 방향이 유대나라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신하들에게, 야 우리나라에도 학자들 있잖아요, 빨리 보라고 해라. 그래서 빨리 연구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빨리 밝혀내라. 성경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지도 빨리 연구를 해라.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예, 그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구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래, 박사들을 다시 오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베들레헴은 이곳에서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꼭 내게 다시 와서 알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는 보호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건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꼭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박사님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 그래요, 우리가 그 마음 잘 알지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왕국을 나서게 되는데 이미 벌써 이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으니까 이 별이 이제 어디로 향하겠어요?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겠죠. 아 저 별이 이제 봤더니 저쪽이었구나 하면서 막 소리치고 자기들끼리 막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사실은 하루 전에도 베들레헴 비추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밤이니까 이제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찾아가자. 왕궁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엎드려서 절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준비한 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날 밤을 지낸 다음에 헤롯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자는데 그들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거라.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불이 나게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 자기들 나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헤롯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 알아냈으니까 원래 자기들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쫓아올 것이니까 멀리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현몽을 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일어나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헤롯은 이제나 저제나 박사들이 오나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사들을 파견을 하면서 박사들을 빨리 찾아라. 박사들이 없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고 그럽니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나한테 오기로 해놓고 안 왔구나.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2살 밑으로, 왜냐하면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별이 나타날 때가 2년 전이니까 2년 전에 만약 태어났으면 지금 나이가 2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살 밑으로 모든 아기를 다 잡아서 죽여라.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요셉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핏이나 후였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요셉이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그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어떤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큰 거미가 나타나서 굴 입구를 막았다. 굴 입구에 막 그 거미줄을 쳤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막 수색을 하는데 어떤 병사가 굴을 보고 여기 혹시 이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또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어. 여기는 없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이 병사가 좀 멍청했어요. 들어간 뒤에 쳤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철저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거미줄 장식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매다는 장식이 이제 거미줄 장식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나사렛은 원래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고향이죠. 그리 가서 요셉의 직업이 이제 목수니까 목수 일을 도우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디딤절 2번째 주간을 맞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만드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을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저들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복을 위해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주셔서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로 살다가 우리 모두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